샬롬.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이블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돕는 질문들도 미리 보내주는 것이고요. 우리 청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1절 말씀에 소개되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이 갖는 의미를 알아야 뒷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이라고 학교에서의 시험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학교에서의 시험은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를 달성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준 점수를 정해놓고 점수에 못 미치면 테스트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시험은 조금 더 부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경험을 주고 그 경험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려는 의미가 큽니다. 이 시험을 통해 가르침을 주는 것이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풀지 못한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드릴 번제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인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도록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번제를 드리던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의 초점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준비된 순양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전혀 놀란 모습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번제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놀랐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마음은 없었을까요? 8절에서 그 힌트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이 또 이 말에 대한 답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미 이 사건 전부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고 고향을 떠나서부터 계속해서 그의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음에도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와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은사교회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모든 상황을 다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뚜렷하지 않은 우리의 상황과 미래를 두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새롭게 앞으로 맞이할 한 주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